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정확한 표현을 써주셨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1월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어 그것을 표현하여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한번 확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일을 저희가 한번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이름을 말씀하셔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절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와 같은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창세기의 전체의 흐름을 이미 이해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작점,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죄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두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누구를 통해서 택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고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큰 복의 근원으로 삼겠노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단순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갈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약속이 그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 한 단어를 찾게 되어지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곧 언약, 약속의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흩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나 안 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민족, 어떠한 민족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나라, 지금도 그 민족이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이 영향력을 펼쳐나가게 되어져요. 수많은 노벨상도 받았고 경제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 민족 유대인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3대 종교라고 한다면 세 가지 종교를, 세계에 이 퍼져 있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포함해서 천주교까지 포함한 기독교가 담겨져 있어요. 제1대 종교. 또 하나의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 어딜 가도,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도 이슬람 사원, 이슬람 기도처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수많은 지역, 수많은 나라에 분포되어져 있는 이슬람권의 문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전 세계니까 또 하나의 종교로 따지게 되면 힌두교, 불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50%를 차지하는 이 종교의 영향력을 따져보면 기독교, 이슬람권이 합쳐져서 거의 60%를 차지하는 종교의 분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를 쫓아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슬람의 문화를 따라, 그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이 자녀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민족, 큰 민족이 이슬람권 문화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따져 생각해 본다면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이에요. 이 땅에 분포되어져 있는 종교, 이 땅에 분포되어져 있는 종교인들을 통한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게 되어지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형태를 갖게 되어져요. 제가 문자적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른 신학, 올바른 이 믿음 그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큰 민족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그 성취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민족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통해 지금도 이 세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택하신 그 언약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바라요.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는 택하셨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세 개의 본문이 더 추가되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만약 펜이 있다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적어놓은 것도 좋아요. 창세기를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언약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15장은 뭐예요? 언약식. 이 아브라함이 귀로만 들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언약식을 치르는 게 15장이에요. 17장에 가서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냥 언약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몸의 상처를 통한, 할례를 통한 표징을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을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언약의 시험, 언약의 참된 의미를 갖고자 시험에서 그 시험을 통해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는 과정을 22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8절의 말씀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대대손손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터인데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확연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이 죄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멀어진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 그 언약은 믿고 신뢰를 하지만 자신에게는, 자신의 상황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방식을 만들어내요.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내 상황은 그게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누가요? 답답하게 여기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방법을 만들어내요. 본인 스스로가 그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마치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가면 이 종을 가리켜서 마치 내 자식과도 여기는 그 종을 가리켜서 이 자가 혹시 내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너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어져요. 언약이라 함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쌍방 간의 관계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쌍방 간의 계약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이 누구한테 따라요? 쌍방에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식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언약의 예식을 통해서 언약식을 치릅니다. 숫송아지 3마리를 가지고 오고 숫염소 3마리를 가지고 오고 암양을 3마리 가지고 와서 그것을 쪼개라. 쪼개서 이 피가 흐르는 이 가운데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지나간다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식을 치릅니다. 그 당시 고대에 이 널리 알려져 있는 언약식이에요. 가축들을 쪼개어서 피가 흘리게 되어지고 그 흘린 피를 어떻게 합니까? 계약자가 같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약속을 깬다면 이 동물과도 같이 나를 쪼개라. 나를 쪼개고 피를 흘려서 나를 죽게 만들어라. 내 생명을 보장하면서 내 생명을 걸면서까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지나가게끔 하나님이 횃불을 보이시고 횃불을 통해서 이 가운데 이 피가 흐르는 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약 그 당시의 언약식으로, 만약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른다면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만약 그 언약을 깨버리는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죽어야 마땅한 계약식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뿐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아요. 집을 계약합니다. 차를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인감을 찍게 되어져요. 내 인감을 찍는과 동시에 상대방의 인감을 요청하나요? 안 하나요? 요청을 해요. 만약 상대방의 인감이 찍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만 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상대방은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 왜? 상대방이 그 책임을 묻는 인감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계약을 유지해 나간다면 그냥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인감을 찍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인감 도장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겠노라.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언약의 예식을 감당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책임, 어떠한 이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계약,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17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강조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의 말씀을 잘 관찰하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치 비교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반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99세의 아브라함. 99세의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요. 너로 하여금 별과 같이, 너로 하여금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12장에서는 기쁘고 설레이고 큰 환희에 벅차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99세의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마음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라 불렀는데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예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 인사를 합니다. 제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떠한 자녀를 두셨나고, 몇 명의 자녀가 있냐고. 그 당시에 자녀는 부였고 군사력이었고 나름대로의 이 인정을 받는 어떤 수단이었어요. 단순하게 오늘날 내가 키워야 되는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짐이 아니에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고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게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어떠한 자녀,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먼저 생각하고 묻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라 불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굉장히 민망하고 난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수단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려고 15장에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의미는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족속이 아니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과도 같이 아니 내가 곧 100세고 사라가 곧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의 애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될 터인데 무슨 출산을 하겠냐고. 마음에 웃는 소리로, 비웃는 소리로 그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정직하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말이라도 되느냐라고 생각하며 비웃어 나가는 형태가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나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미약한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서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로 이어져요. 모세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선명한 약속을 하게 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9장 이후에 나타나는 율법, 십계명을 주셔요. 단순한 십계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사법, 규례법, 생활법, 그들의 삶이 지켜나가야 될 수많은 조항들을 주셔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연구를 해서 지켜나가야 할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613개 조항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예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으셨는데 출애굽기에 가셔는 수많은 조항들을 제시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셔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면 이슬람처럼 유대인들처럼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이 되어지나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왜 수많은 조항들을 주셔서 약속과 함께 그 조항의 책임이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얼마나 인간이 죄된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통법이 바뀌어서 7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요. 지금은 우회전할 때 파란불, 건너목이 파란불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살펴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아무런 벌금, 아무런 벌칙이 따르질 않아요. 과태료가 나와지지 않아요. 7월 달부터 바뀌어요. 7월 달부터 바뀌어가지고 7월 달에 이 파란불이 돼서 우회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멈춰야 돼요. 반드시 멈추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벌점이 따르고 번칙금, 과태료를 물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조사를 했어요. 지금 아직 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니까 파란불에 우회전하지 않고 계속 멈춰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빵빵거리며 난리가 나요. 운전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마치 그 사람 큰 죄로 지었느냐 빵빵거리며 빨리 지나가는 사인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7월 달부터는 그것이 불법이 되어져요. 벌칙금, 과태료를 물게 되어져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을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라 가르치지 않아요. 법은 그야말로 죄를 알고 죄를 범하지 않고 최소한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가르칠 뿐이에요.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 출애굽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조항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지켰을 때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죄된 목록이 무엇인지, 죄된 근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아셔요. 철저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찾아오셔요. 그에게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할례를 통해서 그에게 잊지 않도록 대대손손 그 언약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그를 다시 한번 가르쳐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무엇일까? 22장이 그것을 가르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삭을 끌고 가서 바치려고 합니다. 3일길에 이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그 순간에 칼을 들어 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꽂으려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칼을 만류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제야 내가 분명하게 드러나겠다. 나타내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증거하겠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지킬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삭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게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큰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이 권위를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야말로 넓은 영토를 확장하며 힘을 끼쳤던 그 솔로몬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온전한 가치, 사람의 참된 모습은 뭐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보는 제자들 앞에서 승천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똑같이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모습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이며 그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이 약속의 내용들,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고 낙심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만이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 그 언약 이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다만 다시 한번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여 성취하시는 언약의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서 그분만을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저는 정말 마음속에 새겨놓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자신보다 너로 하여금 더 큰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해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겸손이 아니고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내 방식, 내 수단, 내 방식에 어떠한 것을 끼워 넣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전진해 나가시길 바라요. 그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성취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성취하셨고 지금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확신해 나갈 때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자랑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그분을 경외하며 나갈 때 그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분을 드러내는,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함으로 그 믿음, 그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이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방식, 내 수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고 흔들렸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 나가는 참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점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약속, 이제는 그것을 경외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어진 그 말씀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소망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볼 때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